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건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아기가에 가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인도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이 인도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인도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여학생과 연결이 되었는데요. 그 여학생과 같이 뒤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오랜 세월 동안 힌두교 생활을 해서 그 힌두교적인 굉장히 생각과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어떤 권유냐면 너 혼자만 믿지 말고 한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는 건 어떠니? 너가 한번 처음으로 전도해보는 건 어때? 라고 그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학생이 밝은 미소와 환한 얼굴로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요. 선교사님, 제가 드디어 전도했어요. 처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누구를 전도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집 개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 집 개의 눈을 보니까 너무 선한 눈을 하고 있어서 얘는 전생에 분명히 사람이었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후생에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할 거니까 미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힌두교 생활과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가치관과 힌두교 세계관이 이렇게 짬뽕이 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정한 관점과 지식을 통해서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해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이념, 사상,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또 인본주의 사회, 또 다양한 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혼잡스럽고 수많은 이념과 사상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낑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김정희 대표님이 오셔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몇몇 청년들, 몇몇 분들은 뭐 이론과 지식, 교리,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행위의 근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고 수많은 세계관이 혼재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와 복음과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가치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본문의 다니엘서 3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대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 나라와 그 민족마다 믿는 신들의 그 형상을 따라서 신상과 우상을 짓는 건 굉장히 당연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바로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뭐 몇 규빗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금신상의 크기가 여러분 아파트 11층 크기의 만큼의 금신상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금신상을 그 아파트 11층 크기가 되는 정도의 금신상을 짓는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이 대단한 도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금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 그 금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기술력도 어떤 문명의 어떤 발전된 속도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아파트 11층만한 그 금신상을 지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그만큼 파워가 있다라는 어떤 반증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지었는데, 다니엘서 3장 3절에 낙성식을 엽니다. 낙성식은 무엇이냐면, 금신상을 이제 짓고 나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뭐 축하 어떤 그런 연회 행사 같은 거죠. 근데 3장 3절에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 모든 관원들, 수많은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국민들에게 너희가 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거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거를 밀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명령한 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 금신상에다 절해라. 안 그러면 너 풀무불에다 던질 거야. 너 이런데도 너 순종 안 할 거야? 너 이런데도 절 안 할 거야? 너희가 그 어떤 신이라도 이것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낼 사람이 없다. 이것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건 보통 패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보통 깡다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지셔도 당신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낙성식에서 절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떤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한번 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권력자들이 모인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금신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절하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금신상 세운 것을 기념하는 그 낙성식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아니 그들의 신앙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너무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그냥 내 믿음을 진짜 잃은 게 아니라, 타협한 게 아니라 한번 그냥 공적인 자리니까 무릎 꿇고 절하고 뒤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하는데 우리만 절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큰 민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절대 권력 앞에, 절대 그 힘 앞에 우리가 약간의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죄를, 내 죄로부터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내 직장, 내 삶, 내가 꿈꾸는 배우자, 자동적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 받아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지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도전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 하실수록요,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공격을 더 받게 되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과 신앙관,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더 불의 연단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런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사회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회적 이념과 가치관,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시기수간에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짜져볼까요? 여러분, 결혼과 출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은요, 선택이에요.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못하냐면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또 양육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양육할 어떤 양육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결혼과 출산은요, 소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은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능만 봐도 잘생기고 멋진 또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성적으로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거, 그런 모습을 TV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줘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기 이전에 남녀 간의 사랑을 해가지고 성관계하는 게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멋진 것처럼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가치가 더 뛰어난 것으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또 민감한 또 하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동성애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정죄하고 있죠.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 거다,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혐오 발언이라고 법으로 저촉되게 하겠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성애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고요, 성향이기 때문에 탈동성애,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목사님이 생물학적으로 잘 모르시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동성애는요, 인권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한 남성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있었는데 낯선 남자가 그 5살밖에 되지 않는 그 남성 아이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그 5살밖에 안 되는 그 꼬마 아이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그 공중 화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 머릿속에서는 그 일이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 나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는 나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동성애적 성향이 5살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고백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소년 시절 성인이 되어서도 이 동성애적 성향과 그 욕구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기독교인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동성애적 성향을 남들한테 잘 말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리 자기가 고민 상담하면서 그거 내용을 오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면서 자기가 그 내용,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친절히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줬던 그 남성이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 아이한테 같이 동성애적 그런 것들 사랑을 나누자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서 가스 밸브를 열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고민한 찰나에 내가 왜 죽어야 될까? 그래, 이제 깨달았다. 나는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난 거야. 나는 이제는 동성애자로 내가 이제 동성애 성향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동성애랑 싸우지 않겠어. 오히려 동성애를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나는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게이 커뮤니티나 그런 동성애 커뮤니티에 자기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오히려 자기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내적인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나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아했던 기독교 음악 그룹의 순회 공연 집회 가운데 자기가 그곳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집회 공연을 했던 그 음악팀 리드싱어가 했던 멘트가 있었대요. 그 리더싱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 남성의 이름은요, 그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남성의 이름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데니스 저니건. 이 사람이 그 멘트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자기의 죄가 못 박히는 그 죽음을 그거를 회심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니스 저니건이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성애에 자기가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못 끊었던 그 동성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해방됐대요. 동성애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멜린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요 자녀를 무려 9명이나 낳았대요. 여러분 정말 한국에 모셔야 되는데 저출산 시대에 이분이 자기가 탈동성애를 하고 1989년 아침 어느 날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묵상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작사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지만 성경과 반대로 세상은 다른 주장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들을 향한 도전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개인이 갖고 있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죄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지금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신경 쓸 여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바꿉니다. 내 자신, 내가 개인에 갖고 있는 문제조차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결박된 채로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나 권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7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4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존재를 알 수 없는 그 한 명이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일부 신학자들은 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고 뒤에서 팔짱 끼시고 그냥 뒤에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지켜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과 세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요, 세상과 어떤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잠깐 보류하고 접어두고 뒤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그 상대방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인정해주면 온정적이고 따뜻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이 인정해줄지 몰라도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방향의 비진리적 성경관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강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앞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그 간증처럼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는 지금 미국에서 반동성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Sing Over Me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많은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사회가, 대한민국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로 바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가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의 강함을 주시는 것,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